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 자, 제가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박에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6일 동안의 고난의 행적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가 고난 주간이죠. 사순절 끝나는 다음 주면 이제 끝나요. 끝나는 기간이고, 이제 4월 4일이 되면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에 이렇게 사순절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그것을 시리즈로 형식으로 이렇게 첫 주와 두 번째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6일 그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옷을 제비 뽑는 그 로마 병사들의 부패한 인간성,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런 인간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행적을 갖고 있습니다. 흔적이죠. 자치고 히스토리입니다. 어찌 보면 개인의 히스토리, 역사인데,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성공, 또 실패와 고난 이런 그런 행적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기쁨과 성공의 행적, 잘 되는 행적, 이런 것들은 누구나 선사합니다. 누구나 좋아해요. 근데 반대로 고난과 실패의 행적은 자꾸 지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아픔과 슬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쁨의 열매, 행복의 열매, 성공의 열매 안에는 반드시 고난과 실패와 좌절이라는 그 뿌리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실패와 고난과 좌절의 뿌리에 자라난 나무가, 인생의 나무가 결국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성공이라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행복, 모든 성공의 그 밑거름에는 반드시 실패와 고난의 그런 행적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 아담 하와의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깊은 뿌리 속에 박혀서 그 진행을 통하여 결국 십자가라는
거대한 저주의 그 고난, 말할 수 없는 참담함, 그 환난을 겪으시고 후에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열매, 생명의 열매에는 반드시 고난과 또한 저주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고난과 저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냥 예수를 통하여 기쁨과 생명만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하셨는데 무슨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6일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을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대목만 이렇게 6가지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난주간 첫째 날은 그날이 주일이었는데요. 이 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날인데 이 날 어떻게 입성했냐면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날입니다. 자,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그 왕의 입성이에요. 왕의 입성인데 수많은 문무백관들, 신하들, 장수들, 뭐 거대한 군대들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귀를 타고 가세요. 자, 그런데 이 나귀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감난산 주변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었던 그 마을 중에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미 새끼와 나귀 새끼가 함께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끌고 오라 하니까 가서 이제 끌고 오는데 아마 제자들도 의아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왕의 행차를 하시는데 무슨 나귀를 타고 가시나? 근데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나귀도 아니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으며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희비가 엇갈렸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저렇게 참 겸손하신 분이야. 또 혹은 또 아니 왕이 저걸 타고 와? 뭐 이런 등등 엄청난 그런 어떤 의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딱 들어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그 나귀 위에 펴고 나귀 새끼 나귀 위에 펴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막 길에 깔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높은 곳에서 오시는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원래 왕이 입성하면은 그 거대한 그 아주 준마 있잖아요. 좋은 말에다가 안장 탁 해가지고 따방이 타고 막 우산도 막 이렇게 햇빛 될까봐 신하들이 우산도 이렇게 펼쳐주고 또 가는 말이 지나가는 예수님 타고 가는 그 말이 지나가는 그 거리에 레드 카펫이 쫙 펴져야 되는데 이거 지금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농부들 천민들이 그냥 옷을 겉옷을 막 벗어가지고 깔아준 그 위에 그 나귀 위에 타시고 또 길에는 레드 카펫이 아닌 뭐예요? 그냥 나뭇가지 깔 게 없으니까 그걸 쫙 깔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가 뭐냐면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세이버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 그러니까 구원하소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벳바게에서 이 어린 나귀를 끌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이 미숙한 집이란 뜻이에요. 미숙한 집. 벳바게라는 미숙한 집 부족하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는가? 이 미숙한 집에 있는 나귀를 왜 끌고 왔는가?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그 집에 있는 나귀를 왜 끌고 왔는가? 바로 그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걸 끌고 온 것을 오늘 영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겸손하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시기 위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 예수께서 화려하고 강력한 군사의 왕이 아닌, 군사를 가진 그런 절대적인 군주의 어떤 왕이 아닌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로 인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서 아주 불쌍하게 살아가는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인류를 섬기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1장 4절 5절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시 성경은 그래 읽으면 안 돼요. 또박또박 시작. 성경 읽어라. 아멘. 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거대한 권력과 위대한 업적 이걸 자랑하거나 혹은 또 뭐 자기의 어떤 그런 권력을 막 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낮은 자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오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가신 거예요. 그것도 가장 어린 나귀, 가장 연약한 나귀 그걸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지금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닌 척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되는데 사단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교만해 있습니다. 죄의 굴레를 다 죄의 그 위에 그냥 옷이란 권력이라는 어떤 지혜라는 혹은 또 뭐 물질이라는 혹은 또 어떤 명예라는 그 어떤 옷을 다 입고는 아주 거만하게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짜 거대하신 분인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완전히 대조적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은 주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건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나간다고, 잘 된다고, 권력 있다고, 뭐 힘 좀 쓴다고, 돈 좀 있다고 괜히 교만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그런 능력과 건세가 있고 그런 물질이 있으면은 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겸손은 존귀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성도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교만은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참 새길 말씀이죠. 그죠?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한 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겸손과 교만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 또 삼손과 입다 알죠? 입다도 참 겸손했어요. 삼손은 똑같은 사사였는데 교만했어요. 가룟 유다 아주 교만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겸손했어요. 예수님의 신발끈도 못 푼 정도로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자예요. 왜 인류가 이렇게 죄를 가지고 죽게 되었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왜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주의 말씀을 완전 정면으로 무시하고 그렇게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생명이 사망으로 바뀐 거예요. 저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히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겸손하고 최고의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하늘 문을 여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예. 분노하면 안 되고 타인을 무시해도 안 되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 가거든 상석에도 앉지 마라. 괜히 상석에 앉아 있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 오면 너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좀 겸손하라고 누가복음 14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끌고 왔을 때에 그 나귀 주인이 나귀를 끌고 가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시리라.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주님의 명령대로 이제 나귀를 이제 끌고 이제 그 벳바게의 어느 마을에 이제 나귀 그 메어 있는 그 동네에 간 겁니다. 그 와가지고 무조건 그냥 나귀를 풀어가지고 가니까 나귀 주인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왜 남의 나귀를 말도 없이 그냥 끌고 가냐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뭐 본정신이냐 이게 도둑이냐 이거예요. 예? 그 막 따지고 막 싸우려고 막 소리도 지르고 아마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아마 연출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해서 가져가는 거요 하니까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나귀를 사용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주님이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나귀를 내놓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인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힘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허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면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내놓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거죠. 아무 대가 없이 적강 내준 겁니다. 예? 근데요, 이것은 그 나귀 주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다. 예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위격으로 높으신 분이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에요. 삼위격에서 가장 첫째가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 가서 십자가 지고 오라라는 그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무 반대 없이 아무 대꾸 없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을 희생하신 거예요. 왜?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했다면 모든 인류는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지금 나귀 주인이 주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나귀 주인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헌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드리는 것은 헌신이에요. 내가 쓰고자 할 때 쓰는 거는 그냥 별거 아닌 거 자기 거예요, 그냥. 예. 아무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만약에 안 드렸다 하면 아마 명령 불복종죄로 어떤 일을 뭐 어려운 일을 징계를 혹은 뭐 여러 가지를 당했거나 아니면 그래 너 안 줘. 됐어. 넌 괜찮아. 안 주면 그만이야. 내가 다른 사람 쓸 거야 해가지고 아마 그 옆에 동네에 그 옆 사람 혹은 이웃집에 가서 나귀를 달라 했을 거예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내 것을 내놓는 것이 기회예요. 아멘. 네. 어떤 기회예요? 축복받을 기회예요. 주님께 헌신할 기회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죽은 신에게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아멘 하는 것은 제사보다 나는 것. 오늘 이 예배를 다 드렸어요. 열심히 드려서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 준비했어요. 그런데 순종 안 해요. 예배 헛드렸다.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이. 아멘. 오늘 이 나귀 주인이 그냥 그래요? 진짜 주님이 쓰시겠대요? 그럼요. 지금 쓰시겠다 가지고 지금 끌고 오라는데요. 알았어요. 그럼 가져가세요. 그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그 나귀 주인은 진짜 자기 나귀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흔적의 그 거룩한 길을 가는데 자기 나귀를 헌신한 거예요. 이름은 안 나오지만 나중에 이 나귀는 아마 역사의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키운 나귀는 모든 자기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당히 착각하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영적 소경입니다. 자기가 키워서 자기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네가 그것을 키울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능력 줬고 생명 줬고 다 준 거야. 여유를 줬고 시간을 줬고 다 준 거야. 내가 너에게 생명부터 빼앗아 갔다면 너 아무리 창고 많이 짓고 해도 네 거 아니야.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쓰시고자 할 때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나귀를 내가 키웠으니까 내 거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돈이니까 내 거다. 내 집을 샀으니까 내 집이 내 거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쓰임받는 인물들 보면은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 이 많은 재산 놔두고요. 그냥 무슨 방랑자처럼 떠나라고요. 떠나! 예! 떠나가지고 믿음의 조상 됐어요. 아멘. 결국에 아비가 된 거예요. 떠나기 때문에. 다 버려주고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배를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님의 수제자가 된 거예요.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주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었고 기 쓰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하고 또 예배드리다가 혹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요 라고 먼저 반응하지 마시고 일단 아멘 해놓고 생각을 하세요. 내 것을 왜 돈 벌고 무슨 부동산 축적하고 또 무슨 친구들 만나고 혹은 또 여러 돈을 쓰고 혹은 또 권력과 건설을 누리는 일에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용하는데 주님이 네 걸 좀 쓰자, 네 재능 쓰자, 네 물질 좀 쓰자, 네 그 권력 좀 사용하자 하면 안 되나요? 정의를 위하여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돈 때문에 뇌물 때문에 불의를 위하여 행사하다 보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3분의 1인데도 나라가 이런 거예요. 한국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내가 네 권력 사용할게 정의를 위해서 한번 써봐. 아멘 하면 그 사람 왕이 될 수 있어요. 대통령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버리는데. 예? 여기저기 뇌물 받아가지고 다 똑같아. 그러니 지금 이 시대가 이래 된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뭘 구하든지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뭐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먼저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우선순위가 안 정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열심히 돈을 모고 내가 열심히 선거운동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많은 부를 누렸으니까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달라고 하면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오늘 이 지금 나귀의 그 주인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어떤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생명부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혹은 내가 먼저 주님께 가는 그날에까지 잠시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슈퍼바이저예요. 우리는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절대 내 것이라 하지 마세요. 예. 거부들 보세요. 나라의 왕들 보세요. 제국의 거대한 그런 대왕들 보세요. 다 놔두고 갔어요. 느부갓네살 왕 어마어마했어요. 다 놔두고 갔어요. 예? 알렉산더는 30세에 그냥 요절 났고, 예? 별거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은 뭐 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나귀를 타시고 난 뒤에 올라가셔가지고 딱 성전을 보니까 거기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날은 성전 청소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의 두 번째 날이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이 성전 청소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갔더니 막 장사하고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깨끗이 청소한 날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거 지금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헛치 아니하죠. 이 기구는 뭐냐면은 물건 파는 자판대, 예. 그런 걸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러시되 깨닫게 했다는 걸, 예, 티칭했다는 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더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지금 성전세를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 외에 어떤 썩은 그런 어떤 부패한 어떤 관료들이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에 가가지고 정신없이 지금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예수님께서 가차없이 청소하신 날이 둘째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기에 쫓겨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다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막 의기투합해가지고는 서로 모여가지고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아.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들, 악한 자들, 거만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뭐 설교할 때도 맞아요. 회개하라 이러면 목사님 날 친다 한다거나 목사님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다니까요.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잘못된 걸 얘기하는데 이 지금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아주 악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의 몸된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지 돈벌이하는 비즈니스하는 사업터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사업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는 지금 뭐 어떤 특정한 인물들에 해가지고 이권을 어떤 행사하거나 권력을 휘두르거나 돈을 버는 사업터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면서 이웃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듯이 오늘도 이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교회, 성령이 거주하시는 심령의 교회에 온갖 음란과 탐욕과 또 교만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욕심, 또 이기심, 권력욕, 명예심 이런 것들을 싹 청소해야 됩니다. 아멘. 싹 청소해야 돼요. 안 되면은 많이 청소 안 하면 예수님 뭘 가지고 오세요? 해초리 들고 해초리. 채찍 들고 와가지고 반드시 징계받아요. 그리고 난 뒤에 아이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도가 나고 난 뒤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박살 나고 난 뒤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뒤늦어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들려올 때에 주님이 오늘 내 성전 안에 들어오셨구나. 나를 지금 지켜보시는구나. 내 지금 어두운 부분, 나의 더러운 부분, 얻은 걸 지금 보고 계시구나. 그냥 준 자와 받은 자만 아는 거야. 내가 더 잘 알아요. 내 상태를.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기 쓰임 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많다니까요. 본질적으로 아예 그냥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도 있고 또 뭐 직분에 따라서 그런 그릇도 있고 신앙 경력에 따라서 그런 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나눠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쓰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뭐 질그릇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아멘. 클린한 그릇, 깨끗한, 아주 깨끗한, 최고로 깨끗한. 그걸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인 일을 위하여 선한 마음으로 거룩한 행실을 갖추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자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사업이나 하고 오늘 교회 가면은 오늘 누구 사장님 만나는데 오늘 교회 가면 또 뭐 어떤 좋은 일이 사람 만나가지고 뭐 어떤 누구 도움을 받지 않나. 그냥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러 오시는 것이고 예배 잘 드리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만나주신다니까 그냥 예배 잘 드리면. 이 사람 저 사람 권력자 뭐 지력자 뭐 재력가 그거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믿음 생활 잘 하려면요 세속에 물들면 안 돼요. 육신의 정력에 물들면 안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지금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심령을 깨끗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죄와 결별하고 더러운 것과 완전히 결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말씀으로 자신을 씻어서 회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교회 엄청나게 다니고 큰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다. 작은 교회도 많지만
근데 보면은 예배 마치고 딱 교회 문을 나서면 그냥 서로 막 주차 때문에 싸우고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교회는 뭐 장로고 집사고 뭐 다 되는데 사회 나가가지고는 막 술 파티를 하고 혹은 또 부정적인 일에 막 연루돼가지고 영창 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거룩하라. 예? 마귀가 지배하는 거짓된 세상에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것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깨끗이 씻어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영적인 깨끗함을 소유해야 예수님 오실 때 신부로서 들림 받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날은 이제 그 성전을 청소하고 나셔서 이제 감람산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가 뭐냐면은 마지막 때 나타날 현상을 설교하세요. 그리고 이제 모화가 나무를 봤는데 모화가 나무가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나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데 다시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고 다시 열매를 맺을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면서 마지막 종말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돼요. 마가복음 11장 13절 그리고 20절에 2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신 거예요.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 땅에 와가지고 뭐가 좀 믿는 사람이 있을까 봤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나라의 민족성은 유대인인데 그 안에 본질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20절에 저희가 아침에 지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그 다음날 아침이죠. 이제 하루가 지나고요. 예수께서 이제 그걸 그 전날 뿌리를 저주한 것을 이제 기억하고 베드로가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랍비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또 이제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했던 사람들 책망하고 그런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것을 막 그냥 저주를 하고 그렇게 하시고 난 후에 다시 감람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왜 감람산에 올라가셨냐 하면은 주님의 관심은 그 당시에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의 관심은 장차 나타날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관한 감람산 설교가 이어지죠. 예. 마태복음 25장부터 24장, 25장 쫙 감람산 설교입니다. 그게. 예. 그래가지고 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뭐 예? 악한 영이 막 그냥 온통 미혹하고 예? 뭐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막 난리 난 지금 시대가 그래 지금 시대가.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세 번째 날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금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지 않은가?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 그랬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잎은 무성해요. 난 그렇지 아니에요? 나는 진짜 뭐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난 성령 받았어요. 난 방언도 해요. 난 또 헌신도 많이 했어요. 전도도 많이 했어요. 물론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얼마나 소망하냐는 거예요. 이 열매는. 이해 가세요? 예?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었어.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도 예수님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로마를 완전히 떼밭을 만들고 해방시키는 것, 그것만 지금 요구했던 거예요. 진짜 그 죄를 위하여 죽어가는 죄를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잎은 무성한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 속에 물들면 안 됩니다.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깨어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요. 준비.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자세히 보면은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한다는 게 이게 지금 한란. 대한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능히 피할 수 있는 건설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럼 인자 앞에 안 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논란이 많아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재 앞에 안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도록이라는 것은 안 설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서도록.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 눈에 보이는 것 진짜 아무것도 아니면 안개 별거 아닌 거예요. 예? 거기에 왜 안개를 손을 잡으려고 자꾸 그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체예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시기와 때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적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열매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고난주간 넷째 날은 참 아이러니하게 사랑과 배신을 동시에 당한 날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리아가 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리는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현장에서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베드로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 앞에 드리는 그 옥합을 그냥 시기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붓지 왜 예수님께 붓냐는 거예요. 영안이 완전히 어두운 거예요. 육신의 탐욕이 들어가면요 영안이 어둡습니다. 한 여인보다 못해요. 3년을 따라다닌 제자가 여인보다 못해요.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3년을 따라다닌 이 제자, 이 가룟 유다도 제자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던 그냥 한 번 몇 번 만났던 그 여인보다 믿음이 작으면 되냐는 거예요. 예? 목사, 집사, 장로 이거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예수 못 만난 사람들 많다니까요. 예? 자,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8절을 보니까 긴 내용인데 이튿날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라 앞으로 이튿날 지나면 이제 십자가 못 박히는 날이란 얘기예요. 무교절과 유월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쾌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나을까 하노니 명절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 이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그가 나사로의 누이예요. 힘을 다해 가지고 주님을 사랑했어요. 자기 시집갈 미천 돈이에요. 이 돈이 없으면 옛날에는 물질로 결혼 관계가 이제 물질을 주고 받는 거예요. 이 돈이 없으면은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결혼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자기 그동안 모아놨던 그 향유를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걸 보고는 가룟 유다가 저걸 가난한 자들이 주지 정신이 없네 막 이렇게 막 핀잔한 거예요. 심각한 거죠. 참 세상은 너무너무 아이러니해요. 이 연약한 여인, 별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지만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녔던 이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향유 붓는 것 자체가 아깝다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를 위해 헌신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의무적으로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식사도 대접했고, 또 이 마리아는 뭐였냐면은 자기 오라비가 죽었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 믿음이,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예? 주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요, 우리 신앙인들 속에서도요, 마리아처럼 물질의 한계를 초월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거나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가룟 유다처럼
돈 때문에 믿음과 양심을 그냥 순식간에 팔아버리고 예, 주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타인의 강요가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돼요. 뭐 하라 한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을 때 그 성령의 지시를 따라 가지고 우리 자신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세요. 예. 그러면은 주님이 책임지셔요.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채워주십니다. 이 여인이 너희들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을 전하라 했어요. 이 여인이 하는 일을 전하라 했어요. 그래서 간증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대단한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 헌금도 마찬가지고, 시간 드리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예. 특히 물질 여러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물질이 물질. 이게 뭐 몸과 마음은 그냥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몸을 때우니까. 근데 물질은 그렇지 않아요. 물질은 내 생명과 같아요. 내가 물질을 벌기 위하여 그 위험한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최고로 많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자 청년 알죠? 부자 청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뭐 했냐 하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야. 그걸 다 지켰냐? 잘했다. 칭찬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네 있는 물질 다 팔아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나는 그건 안 됩니다. 간 거예요. 왜냐? 이 청년은 율법은 지켰어요. 율법 지키는데 돈 안 들거든. 율법 지키는데 무슨 돈이 들어요? 지키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네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주라는 것은 이제 자기 거라 생각하고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물질 관념에 대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주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돼요. 세상 물질을 벌지만은 하나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거부하면 안 돼요. 그거를 배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그 모양 된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가이사의 거 있다니까. 가이사의 그 돈의 형상은 가이사의 거예요. 그 돈은 가이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가이사가 주는 그 나라 안에서 권력 안에서 그 행정권 안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중요해.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막 선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안 하는 거. 어떤 하고 어떤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게 질서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리 일꾼들을 제자들을 보낼 텐데 미리 준비해라. 미리.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거든요. 쭉 가면 미리 준비해라. 그래 그들이 미리 받아가지고 또 다른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선교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배경을 지금 깔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 거예요. 농사 적게 하면 적게 버는 거예요. 농사할 때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 즐거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이 내는 자. 감사와 기쁨으로. 예. 저는 그 옛날에 그 신앙생활 할 때 11조 드릴 때에 한 달에 수입이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때도 있었고 뭐 많이 벌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을 했잖아요. 사업을 하니까 그 뭐 노임 띄고 공제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내 수입에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전체 그날 한 달 내내 벌은 돈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11조를 드린 거예요. 드리고 나니까 어때는 인건비를 못 주는 거예요. 왜?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11조는 내 수입에서 드린 거예요. 예. 내 수입에서 내가 사업을 했다. 그러면 인건비 뭐 다 제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분명하게 계산해. 그리고 11조는 정확히 계산해야 돼요. 저는 11조 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정확히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20 몇 불 몇 전 하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는 거예요. 그게 조금 힘들어요. 예. 그 외에는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 내가 그러면은 나는 전체 수입에 드리겠다. 그건 믿은 대로 하세요. 그러나 정확한 11조의 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직장 생활은 틀립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 버는 것 때문에 거기에 있는 11조가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조는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조는 내가 뭘 쓰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쓰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거니까. 그러나 10분의 1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면 도둑이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도둑으로 앉아있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11조 한다고 목사님 나도 그냥 그거 그냥 사례비만 받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쏘고 할 거 하나도 없어. 나는 그냥 사례비만 받는다니까. 우리 교회 재정도 내가 뭐 더 가지고 가는 거 없잖아요. 그냥 사례비 받는 거예요. 예. 나를 위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회 뭐 운영도 하고 뭐 필요한 거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물질 설계가 가장 예민합니다.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잘못하면 무슨 목사님 욕심하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 저도 정당한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똑같이 12조 드리고, 예?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례비 뭐 얼마 안 되지만 그대로 받고, 그거 뭐 더 이상 쓰는 거 없잖아요. 교회에 쓰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제가 무슨 뭐 더 가져가고 도둑질 한 거 없잖아요. 없어요. 예. 예. 똑같이 내가 설교하는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위치라니까요.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슨 뭐 표적 설교다 하고 뭐 친다 혹은 뭐 욕심이 그거 아니라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동영상 설교에 보니까 11조를 하지 말아요. 그 사람은요 자기 성도를 아주 거지로 만들려고 작정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레위기 민수기 보세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내가 욕심이 생겨 다시 달라면 5분의 1을 첨가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더 내놓고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다른 거 안 봐요. 그냥 마음 중심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을 주님은 또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목회자가 교인을 물질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헌금 많이 하니까 저 사랑하고 헌금 안 하니까 무시하고 그건 또 안 돼요. 그거는 주님 말씀 앞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는 그거는 그들 믿음이에요. 그들 복 받고 안 받고 그들 믿음이에요. 물질 축복 받고 싶은데 하는 것이고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돈 많이 한다고 사랑하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칼로 자기 배를 찌르듯이 쑤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찌른다는 마음을. 그래서 이건 물질 관리 잘해야 됩니다. 물질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생각한다면 물질 때문에 시험 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소경의 일이. 소경들이나 그렇게 시험 드는 거예요. 자, 다섯째 날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섯째 날은 이제 목요일인데요. 이 날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최후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족식 하시고 기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락방에 가가지고 다락방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성찬식 하실 때 먼저 뭐 했죠? 세족식. 그리고 성찬식. 그리고 또 다시 또 그 제자들에게 유언 설교를 합니다. 자,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 내용이 좀 길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생각으로 마귀가 옵니다. 팔려고 합니다. 도둑질 하려고 합니다. 음란하게 합니다. 생각으로 와요. 그러면 행동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잘 관리해야 돼. 그래서 뭘 써야 돼요? 구원에 뭘 써야 돼요? 투구. 생각 잘 관리해야 돼. 구원의 투구. 중요한 거예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자수시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지난주 우리 성경 공부에 이거 했죠. 예. 그 다음에 씻기를 시작해가지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를 시작해가지고 쭉 씻었어요.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씻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의 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후에 네가 알리라 하면서 이제 씻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세족식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이 모양, 이 모습 이것은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시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주인이나 스승의 몫이 아니라 종이나 제자들의 몫이에요. 발은 제자들이 씻기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예? 근데 지금 거꾸로 된 거꾸로. 왜? 예수님이 성기로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부터 이미 나귀를 탔잖아요. 어린 나귀를.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딱 들어간 걸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마귀를 다 보시니까. 근데 그 마귀, 지금 가룟 유다 때문에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걸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해, 끝까지.
예.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원수 없죠? 근데 왜 싸웁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형제 사이에 원수일 수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싸워?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했다고? 끝까지. 여러분, 죽는 날까지 사랑하세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 사랑하는 것. 근데 여러분, 거꾸로 돼가지고요, 사람만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람만 사랑해요. 그죠? 우상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굴 사랑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딱 압축시키면 사랑인데 먼저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웃. 이웃은 모든 인류가 다 이웃에 포함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할 때 이게 성격을 얘기하면 성격 개파가 하든 화가 나든 분노가 나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리라.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 신앙생활 오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 김정은이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김정은이 사랑해야 돼요.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가뜩에 보면 많은데 분들이 보면 김정은이 빨리 죽었으면 막 이렇게 나오는데, 뭐 죽고 사는 건 모르겠지만은 사랑은 해야 돼요. 다만 그의 행실, 악한 행위는 강력히 규탄해야 돼.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 어떻게든 변화시켜 달라고, 뭐 꼬꾸리든 어쨌든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요, 이렇게 악한 어떤 국가적인 세계적인 악한 자가 있을 때는요, 분노하고 저주하는데 막 우선 그냥 거기에 모든 신경을 다 쓰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거나 뭐 불쌍히 있는 사람들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바뀌어야 된다. 먼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말씀 읽고 설교 듣고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요? 사랑. 예. 들어와야 돼요. 보기만 해도 안 되잖아요. 들어와야지. 주님 들어오셔야지. 그죠? 예. 자, 마지막으로 고난주일 마지막째 6일째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준비하는 순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죠. 순환의 날이에요. 마가복음 5장 12절에 20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가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너희의 왕을 내가 어떻게 하랴 하니까 못 박으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라바의 이름 앞에 예수 바라바라는 원어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바도 예수예요. 그 이름 자체는 예수였대요. 신기하죠? 예수님 위해서 구원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라바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은 한 죄인이라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편에 있는 강도도 구원해 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빌라도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예수님의 족속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고 그 최종 종착역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저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원리가 뭐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리가 뭐냐면은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가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이 뭐냐면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여라 이 뜻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몸은 정신 다 살아있고 다 살아있는데 내 인격은 죽어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남한테 멸시당해도 참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남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죄로 인해 가지고 아담 죄로 인한 인간의 죽음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짐승을 대신 죽인 거예요. 예. 그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 짐승으로 완전히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 종결의 완결을 선언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짐승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 날이 여섯째 날 마지막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져야 된다. 예. 좀 억울한 누명을 써도 막 대꾸하고 막 그걸 밝히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막 계셔요. 그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나머지는 주님이 대신 맡아지시는 거예요. 그 자꾸 논쟁하고 뭐 언쟁을 높이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가 모든 자의 화평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맡겼던 하나님과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화평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막 원수될 일도요. 그 입 꾹 다물고 내가 십자가 지면요 나중에는 오해가 풀리고요 친구됩니다. 그죠? 그럴 때 많아요. 그럴 때가. 그래서 혹시 우리가 가족 관계나 이웃 관계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나 국가적인 관계에서도 막 냉전이 임하고 막 서로 원수 관계가 되고 할 때에 상대방을 우리가 네가 변화돼야 돼, 네가 문제야 라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지라네. 내가 먼저.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잘못한 거 나중에 보면은 각자의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안 맞아요. 예수님의 기준이 정상 기준이잖아요. 예수님이 저울추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자잖아요. 잣대. 그러니까 그 모든 룰러가 예수님이에요. 인생의 룰러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잣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그냥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뭘로 주셨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셨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인 거예요. 남 변화되기를 원하지 마세요. 네 변화되라고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내 죄를 살펴보세요. 남의 들보 보고 남의 눈에 티 보고 너 눈에 티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눈에는 거대한 그냥 어마어마한 돌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 눈부터 보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절망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한 절망 고통에 있는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면 남이 살아납니다. 근데 십자가 다 벗어놓고 내가 내된 것처럼 소리 지르고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면은 주위가 시끄러워져요. 그 조용히 나부터 십자가를 지자는 거예요. 또는 어떤 질병과 인간관계 문제 혹은 직장과 사업이나 이런 물질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험한 산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신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흔적은 순종과 사랑이에요. 여러분, 짐승은 죽으면,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겨요? 가죽 남겨요. 여러분, 호랑이 가죽 본 적 있죠? 그 가죽은, 그 가죽 안에 있던 호랑이 죽었던 흔적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겨요. 이름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남긴 것이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그죠? 그 예수의 이름에 흔적에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 양좌우에 순종이 있었고, 이쪽에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종과 사랑이 십자가를 이룬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주고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복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앞으로 2주 남았죠. 이 기간 동안에 일주일 내내, 그리고 또 그 6일 동안의 그 흔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세상 종족 때문에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시고,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많은 자들에게 전파하는, 살아가게 있는 그런 성숙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는 주고 마땅하고 죄의 값으로 그 아버지여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길로 완전히 체인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주의 뜻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그런 아버지여 불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힘들지만 그 길을 차곡차곡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모든 세계가, 모든 민족이, 특히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축복받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부터 또 아버지여 이 일반 모든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국가가 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삶이 되고, 또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도 이 호주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